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랴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거룩한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결핍이 채워졌죠.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이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에스라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21절 말씀.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그는 지금 금식을 선포해요. 출발을 앞둔 순간 에스라는 왕의 명령도 아니고 관례적인 의식도 아닌 자발적인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곧 이것은 이 여정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행진이어야 함을 선포하는 것과 같죠. 자, 그러면 에스라가 이렇게 금식을 선포한 목적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봐요. 첫 번째, 겸비함을 위해서였습니다. 21절에서 에스라가 내놓은 금식의 첫 번째 이유는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곧 에스라가 보기에 이제 4개월 정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텐데 그 모든 여정이 거룩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겸손을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특히 지금 에스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본인이 겸손해야 함을 알았어요. 그는 당장 왕이 세운 지도자지요. 다른 백성이 많았고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이러한 형통이 교만으로 이어지고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는 그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좋은 책인데 그 중에서 이런 말이 기억납니다. 배부름과 교만이 짝이라면 굶주림과 겸손이 짝이다. 여러분, 사람은 배부를 때,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겸비함을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맨 앞자리에서 금식을 다짐한 것입니다. 특히 에스라가 선포한 금식은 좋은 신앙의 전통이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속죄일이 되면 금식할 것을 요구하셨고 이를 율법으로 규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포로기 이후 스가랴 8장 19절에서는 4번이나 금식을 촉구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에 금식과 다섯째 달에 금식과 일곱째 달에 금식과 열째 달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금식은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옵니다. 진리와 화평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여 겸비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 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지금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 백성의 믿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이 시대의 성도들도 영적인 부흥,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겸비한 습관, 금식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조각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함을 통해서 겸손을 얻고 영성이 회복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금식을 선포한 이유 두 번째, 위기 앞에서 보호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21절 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겸비함과 함께 지금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현실적인 이유는 보호하심 때문이었어요. 이제 진짜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도처에 위험이 많았다는 거예요. 1500km, 꼬박 4달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들은 무장하지도 않았고 부녀자와 노약자가 많았어요. 거기에다 그들의 가축들과 재산, 성전 기명들까지도 가지고 가야 돼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은이 65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라고 합니다. 엄청난 재물이에요. 이것을 들고 사막과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당연히 도적들의 위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약탈자의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그 속에 전염병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한 모든 귀한의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기도할 이유가 많고 기도할 이유가 분명하니까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금식보다 더 쉬운 길이 이미 있었습니다. 22절 볼까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아멘. 에스라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면 돼요. 왕의 군대는 페르시아 군대, 당대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왕에게 그걸 구하지 않죠. 대신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고자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대놓고 왕을 전도하진 못하죠. 대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보일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열망이 그 속에 있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그 신앙이 느슨해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편하게 왕의 군대 호의를 받으며 가다 보면 성전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이 변질될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하며 금식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가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에스라의 탁월한 선택이죠. 그는 쉬운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편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대신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죠. 그럴 때 오직 하나님,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세상에서 험한 길을 갈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면 이제 말씀에 결론 내립니다. 자, 결국 에스라의 금식 선포 후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31절 말씀,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이때 표현을 잘 보십시오.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위험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예루살렘에 도착 후에 성전에서 모든 은과 금과 기명들을 정확히 달아서 확인할 때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지요. 또한 35절, 36절 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에스라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이었을까요? 용기를 내서 고향으로 가기를 결단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여 은혜를 구할 때 거룩한 무리가 거룩한 행진을 하게 되어서 이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이들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천성을 향한 거룩한 행진이에요. 이 여정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겸손함과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이겠죠. 우리 처지가 아무리 곤궁하여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을 여시고 은혜의 길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행진 끝에 감격의 예배가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에스라와 백성들의 금식과 거룩한 행진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거룩한 행진 되게 하옵소서. 험하고 어려워도 주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해들 겸비하여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행진이 감격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득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